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오랫동안 책 휴먼 가드 앤드 트루스의 8장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를 해설해 드려오고 있는데요. 처음 8.1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하게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것, 그러한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8.2 지능지수 IQ와 혼지수 SQ 소울 커션트 약자입니다만은 그 지능지수와 혼지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8.3 지능지수에 따라 더욱 훌륭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 그 다음 8.4 생명은 일생 키운 혼만큼 넓고 오래 산다.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지난 두 시간에는 8.5 살아있는 동안 혼은 최상으로 길러져야 한다. 당신의 혼 지수를 점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8.5에 이르렀었는데요. 이 8장은 책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혼을 통해 우주,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있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만유에는 혼이 들어있다. 돌멩이나 바위에도 박테리아 등 미생물에도 풀이나 나무 등 식물에도 물고기, 돼지, 개 등 하등동물에도 혼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혼들은 고등동물이나 인간보다 훌륭하지 않는 그러한 혼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 두 시간은 온참이 만든 혼지수 측정표와 인류 역사에서 유명했던 101사람, 101인의 혼지수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8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절로서 8.6 신은 영원히 죽지 않고 성인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해설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혼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따라 그 개체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넓고 오래 살아있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혼이 얼마나 훌륭한가는 마음과 정신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깨닫는가 하는 것인데, 상식보다는 지식보다는 진리를 많이 깨달은 혼이 훌륭한 혼에 해당한다. 이는 상식보다는 지식보다는 진리가 더 근본적이면서 자연에 더 깊이 숨어 있으면서 물리세계 시공간에 더 넓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사람이 죽으면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사람 혼이다. 일생 길러온 혼이 그 사람의 작품이나 원행, 행적을 통해서 남아서 계속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있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된다. 이런 것은 꼭 사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하물며 개라 해도 훌륭한 삶을 사는 개는 나중에까지도 그 개에 대해서 이야기가 효자하지요. 진리란 참한 이치로서 이치 중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치는 물리세계가 있든 없든 항상 옳게 존재하면서 물리세계가 실현될 때 진리로서 물리세계 내부에 들어가 있게 된다. 자연법칙 또는 물리법칙은
물리세계에서 변하는 것에 대한 법칙이지만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수학과 같은 이치가 들어 있음으로써 같은 우주 내에서 보편성을 가지면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물론 이 이치에 대한 것은 그 전전에 다른 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생명체들은 이러한 이치와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내부의 진리와 이치를 간직하게 되고 따라서 그 개체는 물질을 통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동성이 그리고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고 삶에 있어서는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평화로워지고 밝게 되고 그러면서 넓고 오래 사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있어서 실체는 혼에 해당하며 육체는 혼을 담고 있는 그릇 또는 혼을 키워가기 위한 수단이 되고 육체적 삶은 좋은 혼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류는 죽고 살아있음을 육체 위주로 눈에 보이는 육체 위주로 봐옴으로써 그만큼 무지의 어둠에서 살아왔으며 물리세계 내에서 한정된 물리세계 내에서 지능 위주로 살아옴으로써 그토록 큰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다. 이렇게 강조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는 혼 위주로 살자. 혼 위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인생을 육체를 수단으로 진리를 깨달으며 좋은 혼을 길러가는 과정으로 보자. 육체 위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육체 위주로 사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 헛것, 껍데기 위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 위주로 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었고요. 오늘로 8장을 마치려 하는데요. 8장을 마무리하는 소재는 8.6 앞에 잠깐 인용해드렸습니다만 8.6 신은 죽은 적이 없고 성인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여기서 성인이라 하면은 글성자, 이룰성자 성이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성인입니다. 그러한 성인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하는 제목인데요. 혼에 대한 중심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책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필요한 것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6 신은 죽은 적이 없고 성인들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인간은 지구상에서 어떠한 생명보다도 큰 혼을 가지면서 크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리고 같은 인간 중에서도 지성인, 현인, 성인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죽은 후에도 그들이 생애 동안 만들어온 혼만큼 넓고 오래 살아있게 된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깨달은 진리만큼 본인이 자유롭고 평화로울 뿐 아니라 주위와 인간을 이롭게 한다. 진리는 만유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또한 만유를 이롭게 하기에 진리를 깨달은 자는 자기 자신은 물론 남들까지도 그가 깨달아 소유한 진리만큼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에 있어서 깨달은 진리만큼 오래 살고 주위를 크게 이롭게 함은 진리와 신이 죽지 않고 항상 옳은 상태로 존재하며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며 만유의 이로움과 더불어 인간이 깨달은 진리는 전체 진리의 일부임을 알게 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은 죽어도 깨달은 진리는 그 사람의 정신이나 영혼의 이름으로 세상에 남는다. 사람이 죽어서 육체는 사라져도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깨우쳤던 진리와 그 사람에 의하여
베풀어졌던 진리에 의한 혜택은 이웃의 말과 글로 전파되고 작품들로 남겨지게 된다. 사람들은 시, 소설, 희곡, 음악, 미술품, 조각품, 도자기, 그림, 건축 이런 작품에 그 혼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육체가 사라져도 그 작품은 그 사람의 혼으로서 남아있게 되고요. 혼의 훌륭함은 상식과 지식과 진리의 깨달음의 정도인데요. 진리를 깨달으면 작품으로 남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노자 등 성인들은 본인들이 직접 글이나 작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경전이나 고전들은 후에 제자들이 결집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진리를 크게 깨달은 성인들은 굳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걸 남기려고 하지 않았었고요. 직접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데, 진리를 설파하는데 애쓰다 돌아가시는 것,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정도에 따라 주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수준을 구분해 본다면 진인, 참한 사람이죠. 진인은 혼지수에서 500점대 해당된다고 했죠. 진인은 자신을 깨끗이 해서 욕심을 버리고 주위의 청정함을 느끼게 하면서 진리에 몰두해 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사람이요. 도인은 큰 진리를 깨달아서 어떠한 미혹도 없이 모든 것을 평등하게 이해하며 그러면서 자연과 일치된 사람이라고도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다음에 자유인은 700점대, 아까 그 도인은 600점대이고요. 자유인은 큰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만유화, 조화되며 조금도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로 살아가며 여기서 육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완전 정신적인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어떤 고뇌, 고통으로부터 자유, 모든 정신적인 자유, 여기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현인은 깨달은 진리와 선의의 의지로 타인과 주의를 이롭게 하며 앞에서 진인, 도인, 자유인들이 느끼는 또는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모두 포함하면서 자기를 넘어서 타인까지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현인은. 그 다음에 성인은 깨닫고 체득한 진리가 저절로 구사가 되면서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주위를 이롭고 평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거쳐 훌륭했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노자, 공자, 플라톤, 예수, 맹자 같은 성인과 현인들은 그들이 깨달았던 진리만큼 그들의 이름으로 남아 지금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이 깨우쳤던 진리는 계속하여 세상에 널리 회자하며 사람들을 평온하고 이롭게 하고 있다.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누구도 그러한 성인과 현인을 만난 적이 없다. 이 성인과 현인들은 지금부터 2000년 또는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 현인들이 그들이 현재 살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영향을 받고 있다. 성인과 현인의 영향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남긴 작품이나 행적, 전언 이런 걸 통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록 그러한 작품과 전언이 그다지 남지 않은 그런 성인과 현인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별, 그러나 밝은 빛을 내고 있는 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바로 이어서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주의는 이롭게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자기만은 진리의 혜택을 즐겼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큰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지나온 2000년 동안은 물론 지금도 계속하여 살아서 전 세계에 이로움을 주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체는 비록 죽어 현재의 세상에 없다고 하나 그들이 깨달은 진리만큼 공간적으로 넓게 그리고 시간으로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자유인, 도인, 진인, 지식인들은 성인이나 현인들에게는 못 미치나 그들 역시 각자 깨달은 진리만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넓고 오래 산다. 굳이 깨달은 진리 또는 훌륭한 혼에 따라 어느 정도 넓게, 어느 정도 오래 살아있는가 그 정도를 굳이 말해본다면 성인이라고 했을 때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몇천 년 이상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성인이라고 보고요. 현인은 준 세계적으로 수백에서 거의 1000년 이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자유인이라면 어떠한 대륙이라든가 세계적인 아닐지 몰라도 몇백 년 동안, 그 다음 도인은 어느 지역적으로 수십 년, 진인은 어떤 지방, 국지적으로 몇 년 정도 오는 영향을 미친다. 저는 대강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인간은 그가 깨달은 진리만큼 자신이 그 혜택을 누리면 물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며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이 논리를 확장하면 세상에 태어나서도 남에게 전혀 이로움이나 평화를 주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도리어 악함으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만을 주고 가는 사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세상을 악하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파괴와 파멸로 이끌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한 나쁜 영향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지 결코 장려되거나 추구될 이런 그러한 것은 아니지요. 파멸은 곧 끝장이니까요. 따라서 그러한 나쁜 영향, 나쁜 혼으로서 나쁜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것들은 굳이 장려할 필요가 없지요. 비록 크게 깨닫기는 했으나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빛을 발하고 있을 것이며 언젠가는 감춰져 있는 광맥이나 진주가 세상에 나타나 알려지듯 그 진리 역시 세상에 알려지면서 현실에서 빛을 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깨달음은 적어도 자신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느 누구가 그를 알아보지 않아도 또는 그를 알아볼 사람이 없어서도 그 깨달음은 그것이었기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적어도 자기 자신은 그 혜택을 느꼈을 것이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별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밝은 시대에 밝혀진 불은 그 불빛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불빛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항상 옳게 모든 곳에 있듯이 깨달아진 진리는 그 사람의 몫으로서 존재한다. 좋은 책, 좋은 음악, 좋은 예술품일수록 더욱 넓고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추앙받는다. 깊이 내재하는 영혼을 다루며 큰 감동을 주는 작품일수록 사람에게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서 읽히고 감상이 된다. 과학자가 밝혀낸 자연 법칙은 인간의 현실 생활에 언제나 활용된다. 지난주 소개해드린 내가 만든 세계 유명인 백의 1인 혼지수 그 소개에서 몇 가지 색다른 것들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발명왕인 에디슨은 300점대, 대중가요로 유명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200점대,
권투로 유명했던 조프레이저는 100점대에 해당했고, 유명한 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는 지능을 잘못 이용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한 그런 대가로 마이너스 200점대, 박정희 등 그 독재자들은 마이너스 300점대, 큰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대표했던 이토 히로부미 이등박문이죠. 이런 이등박문을 포함한 그 점령자들, 지배자들은 마이너스 300점대. 그 다음에 권력을 이용해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던 그런 히틀러를 포함해서 3명의 이름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마이너스 400점대 이렇게 썼었죠. 결코 대중적 인기나 유명세 또는 권력자, 힘센 권력자가 좋은 혼을 가진 자는 아니라는 거 다시 강조해드리고요. 100% 진리인 신은 100% 참한 진리이기에 잠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무리세계의 모든 곳에 편재에 영향을 미친다. 생명체들은 무생물과 신 사이에서 그들이 깨달은 진리만큼 시간으로 길게 공간적으로 넓게 살아있게 된다. 물론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일상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내가 말하는 신은 결코 혼자 지어낸 신이거나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진리와 이치로 그 내용을 삼는 그런 존재를 저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치와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옳고 영원히 존재하기에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신은 결코 죽거나 있다가 없다가 하는 존재가 아닌 태초부터 모든 곳에 영원히 있는 그러한 존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인간 또는 생명체들은 지능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와 이치를 깨달은 만큼 넓고 오래 살아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의 8장을 마무리합니다. 8장은 혼을 통해서 만물을 하나로 잇는 온참 진리의 핵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깨닫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온전하고 참한 그런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바라고요. 내일부터는 9장 진리는 인간의 현실적인 의문과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준다. 9장 진리는 인간의 현실적인 의문과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준다. 이 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